오늘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9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여기에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당신의 신분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도 바울 선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 선생을 부정적으로 말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같이 위대한 종도 많은 원수가 있었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 선생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에 찬 신앙 고백과 신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선생께서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가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집단이 파견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자유로운 마음 가운데서 자원에서 주의 사도가 된 것이지 임금에 묶여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정부기관에서 명령해서 보낸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집단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개인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께 헌신해서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사도로서 힘써 일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님께서는 나는 자유자다. 누가 강제로 시켜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난 자유로운 동기에서 하나님께 헌신해서 승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자유자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했지 누가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우리에게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이슬람교 국가들의 중대한 맹점은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입니다. 그것은 국교가 바로 이슬람교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정상적인 시민 생활을 할 수 없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합니다. 그러므로 울며 겨자 믿기로 그들은 다 태어날 때부터 이슬람이 되는데 이것은 폭력입니다. 이거는 자유가 아닙니다. 폭력이에요. 신앙을 강요당해서 어찌할 수 없이 이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권에서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빼앗기고 굉장한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주변 국가들에게서 기독교를 믿으면 시민권이 박탈되고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죽여도 괜찮습니다. 재산을 다 강제로 탈취해가도 국가가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신앙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는 나라는 이 지상에서 없습니다. 모두 다 기독교는 자유선택입니다. 부모가 강요해서 믿은 것도 아니고 이웃이 강요해서 국가가 강요해서 우리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늘날 주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신 것도 여러분 자유의지로 오셨지 누가 강요해서 교회에 오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이 자유의지, 내 자유 스스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 바로 바울 선생이 한 말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자유자다. 아무 기관에서 압력을 가해서 강압적으로 나를 사도로 만들어 가지고서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다. 사도 바울 선생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생전에 12제자 중에 한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이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서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직접 12사도에 소속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12사도 이외에 교회의 직분인 사도로서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전환자요, 교사요, 목사, 이 5가지 직분을 교회에다 두어 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직분으로서의 사도의 직분을 바울 선생은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나의 직분은 사도다.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 개척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께서는 저처럼 교회를 맡아서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고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격려하는 선지자적인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 전환자, 부흥사, 빌리그라함 목사같이 평생을 부흥사로서 보냅니다. 부흥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목사와 교사도 아니고 그는 사도였습니다. 교회에서 사도라는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분인 것입니다.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돌보는 사도적인 입장, 개척자의 입장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시되 여러 가지 면으로 부르십니다. 사도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환자, 부흥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 목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고 교사로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회도 하고 나가서 부흥에도 세계 여러 곳에서 인도하는 목사와 복음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일을 해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시키신 일 아닌 다른 일을 하면은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의 자녀들도 평신도도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르지 않으면 예수께로 올 자가 없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부르심 받아 평신도들이 되었고 또 평신도들 가운데서 주님이 사명을 주어서 부르심을 받아 소그룹 즉 셀리더가 되는 것도 그건 주의 부르심입니다. 주께서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 나름대로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업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셀리더도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장로도 부르심인 것입니다. 주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지위를 주어서 하나님 사업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지위를 위한 지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위를 주시는 것은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 사업을 이루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위에 따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지 감당하지 못하면 지위만 갖고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우중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스승된 자들아 많이 스승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된 자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왜? 하나님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고 했는데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이 요구하는 요구가 많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자기 신앙에 대한 신분적인 고백을 당당히 했습니다. 나는 자유자다. 누가 묶여서 누구 시킨 대로 따라서는 그러한 허수아비도 아니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바울 선생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교인들을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심판을 하려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고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의 눈에 보이는 거리 왔을 때 대낮에 하늘에서 황명빛이 비쳤어요. 찬란한 빛이 비쳤어요. 그는 눈이 부셔서 말에서 떨어졌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에서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눈이 멀어졌습니다.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무나 눈부셔서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들어가서 직결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용하는 평신도인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고 바울을 찾아와서 그때는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네가 길에서 올 때 만나 뵈신 그 주님이 나를 보내사 내 눈을 뜨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신다 하고 안수하니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눈이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는 크게 결심하고 성령 충만이 받고 물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즉시로 그 시간부터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전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원래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리새 교인으로서 산내된 회원이고 유대교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잘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이 임하자 성경 말씀이 꽃감 꿰듯이 쫙 깨어져서 그에게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말라기까지는 하나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으로 그는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라우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변화되어서 즉시로 그 다메섹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로마에 가서 순교당할 때까지 평생을 그는 복음 전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했냐, 주 안에 생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그리고 나를 사도 아니라고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데 내가 사도인 증거가 바로 주 안에서 내가 복음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에 서지고 성도들이 모인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생한 열매가 아닌가. 다른 것 다 내가 주의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비난하더라도 내가 직접 여기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하나님의 사도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고 이게 교회가 섰잖아요. 그러므로 비난하는 자에 대해서 바울 선생은 자기 신분에 대한 이런 담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자가 아니냐, 나는 사도가 아니냐, 나는 예수를 보지 못했느냐, 주 안에서 내가 행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 여러분을 인도한 것이 아니냐. 이거 어마어마한 복음서는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와 같은 당당한 자기 신앙에 대한 간증, 자기 신앙 신분에 대한 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보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기 전에 죄인이었으나 믿고 용서와 의로움을 받았었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과 몸의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형통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미 부활과 영생을 가슴에 모시고 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인 그리스도와 같이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해서 이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너는 주님 은혜 가운데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것이 주의 뜻인 줄 알고 그 안에서 믿고 살아왔으며 내 현재 살아온 삶의 경험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신앙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신분과 고백을 확실히 할 줄 아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은 신앙입니다. 당신 뭘 믿어요? 예수 믿어요. 예수 안에서 뭘 믿는 거예요? 몰라요. 제가 옛날에 초년 시절에 붕해를 다닐 때 그때는 별로 이름도 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교회 센터로 오라고 하지 않고 적은 교회만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충청도 어느 산골에 가니까 교회가 꼭 총대처럼 길어요. 사람은 별로 많지 않고 길쭉한 교회입니다. 그날 있는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난 다음 병자위에서 기도할 때니까 나오라니까 아무도 안 나와요. 그런데 저 뒤에서 할머니 한 분이 새댁 며느리를 보고 야 나가 믿지야 본전이다 나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가 나오지 마세요. 믿지야 본전으로 나온 사람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와야지 뭘 믿지야 본전으로 나와요.
그럴 때 가는 곳마다 제가 물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세상을 뜨시면 천국 확실히 올라갈 자신이 있는 사람 손 드시오. 그러면 시골 교회 가면 아무도 손 안 들어요.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권사님 계시면 손 드세요. 권사님 손. 권사님 오늘 죽으면 천당 가시겠어요? 죽어봐야 알지 열에 10명 대답이 그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나오면서 신앙 고백이 그렇게 약합니다. 자기 신앙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구원 받을락 말락한데 누구에게 전도를 합니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자신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신앙 신분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으면 그건 마귀도 흔들지 못하고 타락시키지 못하고 그런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음부가 흔들리고 하늘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에 대한 고백이 확실해야 돼요. 신앙 고백이 부실하면 그 사람의 신앙도 부실한 것입니다. 우리는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원수 앞에서 얼마나 담대합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어느 단체가 나에게 보내가지고서 그 단체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예수를 믿고 하늘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고 나는 사도다. 너희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도로 만들고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곳에 와서 전도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이 많은 성도를 주께로 인도했다. 그래. 나에게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냐? 그런 자기의 신분과 신앙 고백이 담대한 것입니다. 2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시 너희라. 사람들이 말하기에는 바울은 사도 아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옛날에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회개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사도 아니다. 그는 소위 말하는 뜨돌이요 날라리다. 그 사도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종이 나가면 반드시 비난과 공격을 당합니다. 그건 왜냐? 마귀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없으면 그런 일이 없지요. 마귀가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이 사용하는 귀한 종이 나와서 주의 나라를 세우고 마귀의 나라를 흔드는데 가만 보고 이렇게 있을 마귀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운사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일 안 하면 마귀가 여러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일하면 마귀가 달라들어요. 우리 셀리더 여러분이라도 열심히 기도해서 세월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한 역사를 하면 마귀가 쉼없이 따라다니면서 참수하고 고통을 가해서 낙심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많이 참수하고 저항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주의 사업을 유능하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참소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저는 이 45년간의 목회 생활이 정말 많은 참소와 시기와 질투의 홍수를 헤엄쳐 나갔습니다. 그건 바로 가장 가까운 내 교단 자체 내에서 나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한 형제들로부터 시작해서 타교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불신앙 사회에서 이르기까지 무시무시하게 마귀는 동원해서 이를 갈면서 참수하고 발을 걸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사업을 하지 않고 하나님 사용하지 않으면 다 사람들이 동정을 하지 그 사람들을 보고 물고 짖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께서 셀리더로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당하거든 이상한 일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럴 때는 마귀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마음을 가다듬어서 바울 선생같이 신앙 고백을 확실히 하고 신앙 신문에 대한 고백을 확실히 하고서 그는 당당하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 선생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좋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고린도 교인 여러분에게는 내가 사도다. 왜냐하면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가 아니야. 내가 사도가 아니면 여기 교회가 없고 전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처소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게 하고 교회를 세운 이것이 개척자로서 사도로서 내가 도장친 것 아니에요.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랬는데 말로서 떠버린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 열매가 그 이방신이 창궐한 고린도에 들어와서 바울 선생은 거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큰 무리를 주교로 인도했습니다. 너희들이 바로 내가 사도된 열매요 인친 것이 아닌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만은 내가 사도가 아니냐.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사도가 아니라고 아무리 욕을 해도 바울 선생의 그 행적이 바울 선생이 사도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는 떠버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라 했는데 바울 선생은 열매가 확실해요. 그가 세우고 그가 구원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은 다 바울 선생의 신앙과 전도의 열매요. 이렇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 선생이 주의 종이요 사도인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말 조용기는 목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내가 목사인 것이 틀림없는 것은 내 목회를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서고 70만 성도가 모였으니 그러므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목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나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목사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내 45년간의 목회의 열매가 여의도 순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열매가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러므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아무 행함이 없이 자꾸 입만 가지고 떠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시끄럽지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열매 맺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떠버리들이 굉장히 요란스럽고 시끄럽고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업을 열심히 하는 주의 종들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총회에 가도요 하나님 사업을 열심히 하고 성공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은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기도하고 또 말을 하다가 또 점잖하게 하고 언제나 건설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목회 실패해서 교인들 또한 20-30명 모여서 생활도 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사람들이 대개 와서는 총회에 와서 얼마나 뜯어졌긴지 몰라요. 발언이요. 그러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문제를 만들고 굉장히 괴롭습니다. 정말로 열매 맺는 사람은 조용해요. 열매를 맺지 않은 사람들이 요란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일반 교회 평신도도 한 가지요. 열심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평신도들 조용해요. 교회 위에서 기도하고 주의 종들과 함께 손을 합쳐서 열심히 주의 사업하는데 열매 맺지 못하는 평신도나 재직들이 자꾸 분란을 일으킵니다. 비난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요사이 일반 사회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입니다. 다단계 판매. 주의 사업하라고 했는데 장로가 앞장서서 다단계 판매를 하고 셀 리더들이 셀원들에게 다단계 판매를 해가지고서 큰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많은 장로가 지금 주의 사업 안 하고 성도를 모아가지고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조 목사 몰래 쉬쉬하는 것 같지만 난 다 알아요. 왜?
다단계 판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나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다단계 판매라는 것은 자기가 자꾸 숫자를 모아서 그 사람이 또 나가서 밑에서 또 일가 친척으로 숫자를 모은 사람들, 그게 돈에 대한 퍼센티지를 먹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끝에 가서는 왕창 망해서 거지가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다단계 판매만큼 위험한 상업행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다단계 판매는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기의 일가 친척을 전부 멤버로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면 장로가 집사들, 권사들을 멤버로 끌어들이고, 또 권사 셀리들은 또 셀원들을 그냥 일확천금을 할 것처럼 끌어들이고, 이래가지고서 교회가 아니라 아예 다단계 회사가 되어버려요. 교회가. 나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섬기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하늘나라라는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다단계를 하려거든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가서 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셀리더, 평신도 교회 조직을 통해서 다단계 판매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 상업주의를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를 망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들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 팔고 소와 양과 염소 파는 사람들을 채찍을 가지고서 주님은 내가 쫓아십니다. 채찍을 가지고서 돈 바꾸는 상을 뒤에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날려버리고,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굴열로 만들지 말라. 교회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교회를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회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상업주의는 세상에 나가서 해야 돼요. 교회라는 이 조직 속에 상업주의가 들어오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날 또 채찍을 들어 때리기 때문에, 뒤에 엎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교회에 들어온 상업주의는 다 망해요. 교회를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는 상업주의는 종국적으로 주님이 뒤엎어버립니다. 주님이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엎었잖아요. 주님이 뒤엎어버립니다. 망해요.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벌어서 하나님께 11조와 헌금 드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 교회지, 교회를 상업주의로 이용하는 일은 절대로 허락될 수 없습니다. 그건 중국적으로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내어 쫓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채찍을 만한 일이 있어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3절요.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라. 자, 바울 선생과 그 동역자들을 사람 비난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와가지고서 그냥 사도 바울 선생에게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비난은, 저것은 뭐 어느 단체에서 소속해서 단체를 확장시키기 온 사람이다, 사도도 아니다, 저는 날라리다, 뭐 온갖 그 잔소리를 다 합니다. 그럴 때 바울 선생께서는 당당하게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사도고 나는 예수님을 만배웠고 나는 내 역사하는 열매가 바로 너희고 너희가 바로 내 사도된 것을 인친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는 또 한 가지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나를 힐문한 자들에게 발명할 것이 이것이니 4절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바울 선생과 그 일행은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는 단호하게 희생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돈벌이 하러 왔다. 저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우리의 11조와 헌물을 내라고 해서 거두어서 자기 구복을 채우기 위한 상업주의 목적으로 왔다. 이렇게 또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은 그 공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그는 복음을 전가하되 사람들에게서 살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않고 난 다음 그와 함께 그의 동역자들은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을 팔고서 자비량하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거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것으로서 상업적인 이익을 얻으려고 왔다고 이렇게 비난을 못하도록 미리 막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그땐 저도 해분호였거니와 그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저보다 더 해분호였어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그들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고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심고 거두는 법칙에 의해서 세상의 농부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아무것도 안 심은 데 잡채밖에 나지 않은 것인데 주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지금 여러분 상상 못합니다. 6.25 사변 직후에 그때의 사회 현상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완전히 집집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뭘 심어야 되겠단 말이에요. 자원 없는 것 중이라도 심어야 좁쌀 하나라도 심어야 조 한 폭이라도 나오지.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도 나오는 것은 구원은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를 의지해서 구원 받겠지만은 그러나 축복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까지 신앙이 경험이 부족해서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이 하나님의 용어를 몰랐어요. 그냥 복 받으려면 11조 내야 된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말했으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복 받으려면 11조 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성도들 보고 여러분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다. 복 받으려면 11조 내라. 그러니까 당장 안 믿는 주변 사람과 또 믿음의 약사를 말하면 결국 여기 와서 천막교회 세우더니만 우리를 불러다가 깍지를 베끼려고 한다. 조 전도사와 최자실 전도사가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채하고서 11조를 내고 해서 깍지를 베껴서 구복을 채우려고 한다. 이렇게 그냥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심조성병이라 한 주일 이내에 교인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서 나오는 사람이 조전도사, 최전도사가 와가지고서 우리에게 복음 전한다 하더니만 결국에는 우리 깍지를 뺏기려고 우리에게 11조 내라. 참 기가 막히게 돼요. 진리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렇게 힘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일일이 나오는 사람 집을 신방을 다 했습니다. 신방해서 11조를 내라는 것은 우리가 당신들의 11조를 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나 한 푼도 안 가져갈 것이다. 그때는 제가 직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본부의 통역으로 일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통역, 강의하는 것 통역도 하고 통역으로 일을 해서 한 달에 3만 원 받았어요. 한 달에 3만 원 받아가지고서 11조 3천 되니까 2만 7천 원 돼요. 2만 7천 원 중에 제가 통역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도 사 먹고 하는 것 다 되니까 한 2만 원 남아요. 그 2만 원 가지고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최하실 목사님하고 식구들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이건 먹고 사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노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들에게 말하면 우리가 한 푼도 당신 것 안 먹겠다. 당신들이 내놓는 것은 하나도 낭이 없이 교회를 위해서 쓰고 빈민 구제로 쓰지 우리 주의 종들이 당신들에게 안 될 테니까 앞으로 교회에 나가보고 당신들이 11조를 내가지고서 복을 받거들랑 11조가 효과 있는 줄 알고 복을 안 받거들랑 내지 마라. 그러나 물질적인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옆에 11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설득을 해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래 이제 11조를 가져오는데 참 기가 막히지. 파 한 단, 배추 한 뿌리, 그리고 이제 막 닭이 병아리를 갖다고 병아리 한 마리, 또 요런 종재기에
죽을 담아왔어. 아침에 죽을 먹었으니까 10분지를 죽을 담아왔어. 돈은 한 푼도 없어. 돈이 있을 택이 없죠. 그러니 그거 참 낭패 아닙니까? 파에다가 뭐 배추 한 단에다가 뭐 종재기에 죽에다가 그럼 그걸 거두어 가지고서 그 동리에 못 사는 사람 집에 다 갖다 줬습니다. 예수 전도하면서 뭐 파도 갖다 주고 양배추도 갖다 주고 마늘도 갖다 주고 그렇게 해서라도 11조를 드리게 하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이 병도 낫고 그 다음에는 분파리도 생기고 어떻게 수입도 생기고 사는 것이 점점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을 뜨니까 그때부터 점점 하나님 앞에 11조를 좀 많이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은 그때 한 자매님이 우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기도하는데 남편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막 머리채를 감고서 끌어당기가 막 발길로 차고 때리고 막 교회 나온다고 막 이래요. 그 남편은 상당한 지식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래서 하루는 내가 보다 못해서 가서 말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리는 거 참 어렵습니다. 나무 부인 때리는데 말리면 너 이 사람하고 바람 났구나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이에 들어가서 말리는 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요. 또 그때 나는 총각이기 때문에 더 힘들었어. 그런데 하루에 막 부인이 죽는 소리를 하고 천막교회에서 남편이 머리채를 가지고 때리고 너 뭐 생기면 전부 다 이 교회에 다 바치지. 그래서 내가 가서 선생님 왜 이랬습니까? 선생님 부인이 교회에다가 바친 것도 없거니와 여기 와서 기도하는 것은 선생님 잘 때라고 기도하고 강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인을 때리고 하면 섭니까? 당신 누구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 전도사입니다. 잘 만났다. 말 좀 하자. 당신 교회에서 설교할 때 내가 우리 집사람 중에서 간지로 들어보니까 부자 만들어준다 그랬는데 당신 부자 만들어줄 자신 있어? 그러더라고요. 주님을 잘 모시고 11조와 헌물을 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으겠네. 그럼 당신 날 부자 만들어줄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당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주님 충성하고 11조 드리면 부자가 되죠. 그러면 당신 1년 동안에 나하고 약속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1년 후엔 만일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으면 내가 11조 낸 것 도로 다 내줄 자신이 있냐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참 단순한 사람이에요. 부인하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러 나오는 게 아니라 부자 되려고 이제. 보통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까지 나와요. 새벽 기도 나와서도 설교 듣고 그냥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 날 또 예배 나오고 나오면서 그가 11조를 내요. 그분이 기관에 직장인으로 있었는데 월급을 타니까 거기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안정된 생활을 하죠. 그 11조를. 그분 11조 때문에 교회 등불도 기름도 마르지 아니하고 교회 비품 사는데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1년이 더 됐는데 하나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나가던 직장도 떨어지고 말았어. 와, 화를 막 이렇게 내게 오더니만 당신 거짓말쟁이다. 내 1년 동안 낸 11조 다 내놓아라. 근데 우리가 수첩을 냈는데 일일이 계산을 다 해놓았어요. 받으려고. 다 내놓아라. 그리고 오늘부터 나와 우리 집사람은 안 나온다. 당신 거짓말쟁이다. 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의 현 직장에서 아무리 하나님 복을 주울라 해도 줄 수가 없어. 조그마한 종발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물을 아무리 채워도 종발이에 밖에 가득 차오겠느냐.
큰 그릇이 준비가 되어야 물을 채우지. 종파리에다가 물 부으면 물이 다 밖으로 흘러버리고 말지 않느냐. 그러므로 당신이 현재 있는 그 직장을 보아시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도 이제 복 줄 때가 왔는데 담을 그릇이 없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고 당신에게 더 큰 그릇을 예하도록 만드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말라. 당신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더 좋은 직장을 주어서 더 큰 그릇을 만들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을 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가만히 예수쟁이 말은 정말 잘한다. 아니 내가 집어치우려 했는데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내가 또 고소하게 귀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1년 동안 믿는 것이 당신 참 아깝지 않느냐. 1년 동안 믿고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신한 것이 지금 하늘에 다 상달되어 있는데 이제 막 복을 주려고 하는데 당신 집어치우면 얼마나 손해가 많으냐. 그러니까 1년을 더 믿어봐라. 그러니까 앉아있으면 참 그만둘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러면 1년을 더 믿을 테니까 그러면 1년 후에 당신 말한 대로 더 큰 그릇이 생겨서 축복을 못 받으면 책임지겠냐고 하고 성경 말씀에 기록됐으니 그대로 책임지겠다. 그래 그분이 기술자이기 때문에 뭐냐면 버스 정류장에서 조그마한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모 대학교 내연기관 자동차 기관 교수였어요. 근데 버스 아부터 서비스하는 그런 공장을 시작했는데 와 그때부터 일감이 들어오는데 이분이 그냥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일에 바빠요. 그래가 복을 많이 받았죠. 좋은 집도 사고 자식들도 학교 좋은 데 보내고 잘 살게 되니까 그때부터 또 뭐라고 하냐면 내 마누라 덕분으로 복을 받았다. 하나님 덕분으로 전도사 덕분으로 복을 받았던 말 안 하고 내 마누라 덕으로 복을 받았다. 마누라가 복이 있는 마누라가 되어서 교회에 열심히 나와가지고서 기도를 많이 해서 복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우리가 서대문 나올 때 따라 나와서 우리 교회 장로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인도 남편도 다 천당하겠네 말하는데 그 장로님은 이재열 장로님이셨어요. 부인은 서대문에 나와서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이 되어서 우리 교회 예전도사로 일하다가 세상을 떴습니다. 그 자녀들은 다 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외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에 들어와서 여러분 예수를 그냥 단순하게 열심히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틀림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열심히 특심해서 행함이 없이는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는 율법시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구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 없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우리가 행위를 잘하면 하늘에서 상을 받을 것이고 행위를 못하면 하늘에서 꾸지람을 들을 것입니다. 상급이와 꾸지람의 심판이 있지. 구원받는 데는 여러분 행위는 절대로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될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자녀답게 못 살면 하나님께 매를 맞죠. 매를 맞죠.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내가 행위가 조금 잘못했다고 너 구원받았다. 너는 이젠 낙제다. 이런 것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신하고 사는 이상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채찍을 맞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회개하죠. 성결을 향해서 나가죠. 나중에 천당 올라가서는 하나님께 행위의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잘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행위를 못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꾸중을 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위로 받습니다. 축복은 11조 드리고 성수 주일하고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주일날 꼭 와서 하나님 섬기고 그 다음 11조 종자 씨앗을 심고 그리고 기도 생활하면 복을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셔야 복이 오지요. 사람의 힘으로 애써 해낸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럼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은 전부 바울 선생같이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원수들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 그가 목회를 하면서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주의 사업을 하려면은 교회 전심전력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직장 가지고 일하면서 또 주의 사업을 하려면 세상 직장 생활에 지치고 피곤하기 때문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할 시간도 없고 신방이나 카운셀링할 시간도 없기 때문에 전업 주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 다음 주의 사업도 하려고 하고 이러므로 세상 일도 잘 안 되고 주의 일도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의 사업을 주의 종이 올바르게 하려면 전업 주의 종이 돼야 돼요. 그냥 월급이 있으면 받고 없으면 굶고라 교회 전적으로 중심을 해야 돼요. 웃기는 말 갖고 자기 자랑 같지만 전 45년 목회 생활 동안에 한 20년은 월급 없이 목회를 했는데요. 내가 잘나서 월급이 없은 것이 아니라 교회를 계속 개척해 자니까 교회가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서 월급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대문에 나와서 서대문 교회를 건설한다고 너무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서대문에 있어서 한 10년 동안 월급 없이 살았죠.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 교습생들에게도 돈 벌고 또 나는 복덕방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복덕방이에요. 신방 다니면서 집 소개해주고 그때는 피아노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피아노 소개해주고 그래서 소개했어서 팔아주고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로 돈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살자니까 생활이 굉장히 고달프고 그리고 목회에 집중할 수가 참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여의도에 나오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앉아가지고서 딱 은행에서 우리 교회 딱 와서 앉아가지고서 주일 헌금 오면 은행에서 받아가 가버립니다. 은행에 빚을 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 경영할 돈도 없어요.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게 먹여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나는 것은 서대문에 있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지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쌀 구결하러 다닐 수도 없고 또 성도들도 또 쌀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 최 목사님하고 그날 하루 종일 신방을 했다고. 신방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들어오니까 쌀 한 가마니 하고 계란 한 꾸러미가 와 있더라고요. 하하, 누가 배달을 잘못했구나. 왜 우리에게 쌀 한 가마니 하고 계란 한 꾸러미를 갖다 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걸 같이 갖다 주는지 알아보니까 지금은 내가 기억합니다. 감리교 현저동 감리교에 있는 매장로님이라고 여자 장로님이십니다. 그 매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가끔가다 은혜를 받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자꾸만 이 순복음교회 목사에게 쌀 한 가마니와 계란 한 꾸러미 갖다 주라는 하나님 지시가 와서 우리 집을 수소문해가지고서
우리가 월세로 있는 집으로 쌀 가마니하고 계란 한 그릇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 장로님의 딸과 사위가 지금 우리 LA 순복음 교회 장로와 권사로 계시는데요. 하도 그때 다급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여장로님, 감리교 여장로님이 갖다 준 쌀 한 가마니와 계란 한 그릇이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때 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35, 6년 전에 된 일을 지금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루하루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내일 일은 날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때 그 찬송 굉장히 많이 불렀다고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 하루하루 주님을 향해서 잊어 사는데 주님이 다 그렇게 공급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의도 들어와서 이제는 안정이 되고 튼튼하게 쓰고 난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제가 월급을 받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습니다만, 이러므로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네. 우리는 권리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리가 있겠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또 5절요.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우리라고 해서 독신 생활하고 살락하는 게 어디 있냐. 사도 중에 사도였던 게바, 즉 베드로도 부인 데리고 다녔고, 다른 모든 주의 종들도 부인 데리고 함께 목회 사업하는데 우리라고 해서 부인도 없이 홀몸으로 목회라는 법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 선생은 부인이 없은 것이 잘하기는 잘했지. 왜냐하면 거의 생의 반 이상은 감옥에 살았는데 언제 집에 살은 적도 없고 늘 여행을 하는데 부인이 있었으면 죽을 고생을 했을 거예요. 죽을 고생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을 비난을 하니까 지금은 못 나가지고서 사도가 아니니까 교회에서 월급도 못 받고, 그리고 지지리도 못 나가 마누라도 없이 주접을 들고 돌아다니고, 저런 게 다 사도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월급도 받지 않냐고, 주의 사업을 단출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냐고 댕기는 것이 칭찬이 되지 않고 비난이 되었습니다. 비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말한 거예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처럼 월급 받아가지고서 편안히 먹으면서 목회 못할 그런 권리가 없는 줄 아냐. 우리라고 해서 베드로와처럼 다른 주의 종도처럼 부인 데리고 함께 목회 못할 이가 있겠느냐. 6절요.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을 해서 우리가 선수 자비량이냐. 사실 바나바는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굉장히 부자인데 그 재산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 사업에 납입했어. 죽게 바쳐버려. 그러고 난 다음 그는 일하면서 자비량하면서 주의사 스스로가 자원해서 십자가를 걸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어찌하여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우리도 일하지 않고 목회에서 들어온 헌금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7절 봅시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이제는 바울 선생의 논리를 전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 선생 보고 저는 사도도 아니고 하나님 종도 아니기 때문에 헌금을 받아서 월급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천막을 짓고 자비량한다. 그러니까 저는 사도도 아니다. 그리고 사도가 아니고 주의 종으로서 지지리도 못 났기 때문에 마누라 하나 거느리지 못하고 홀몸으로 다닌다. 이렇게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한 그가 대꾸를 하는 것입니다. 너 한번 생각해봐라.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군대를 나갔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돈 가지고서 군대에 나간 사람 없잖아요. 물론 우리 현지에 군대 나오면 쫄병들은 월급이라고 해서 아주 눈꼽만침 받아요. 저도 사병으로 있을 때 육군 2등병으로 있을 때 매달마다 월급이 나와요. 나오는데 월급 받아가지고서 차 한 잔 마시면 없어버립니다.
그건 그렇지만은 밥은 공짜로 먹여줘요. 군대 가면. 우리가 군대 다닐 때는 밥도 충분히 안 주어가지고 늘 옆에 놈이 나보다 밥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을 겁니다. 내가 하루 종일 자다가 마루 밑에서 무슨 소리가 자꾸 나요. 마루 밑에서. 그래서 보니까 내 옆에 자는 동료가 집에서 미숫가루를 이거만큼 해가 왔는데 그걸 마루 밑에서 흙을 파고 숨긴다고 밤중에 일어나서 그걸 파서 감추더라고요. 내가 모른 척 보고 있었지. 그 다음에 내가 보초를 쓰는 날 내가 그 미숫가루 내서 먹었지. 나중에 이놈이 일어나가지고서 뛰고 꿀리고 말이죠. 내 미숫가루 네가 다 먹었다 해서 야, 음식이란 먹으라고 있는 것이다. 다 같이 군대 생활했는데 네 혼치만 먹으려고 마루 밑에 숨겨놓았냐. 내가 배고파 먹었다. 어떻게 할래? 내 뱃속에 있는 거 가져가거라.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는 배가 고팠어요. 지금은 뭐 요사이 현대 군대 생활하는 사람들은 막사에 가니까 호텔 같아요. 내가 군대에 종종 설교하러 갔는데 가보면 요사이 막사는 완전히 호텔 같아요. 우리는 뭐 막사가 아니라 그냥 막 그때는 막 천막에 형편없어. 항상 하루 종일 배가 고프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24시간 늘 밥 생각밖에 안 나요. 매일 밥 생각 나요. 우리가 살 때는 군대 생활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밥은 주고 옷은 주었어요. 군대에서 옷 주지 않아요. 근데 군대라는 것은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나는 키가 크니까 옷을 입으니까 옷이 짧은 옷이 와가지고서 아예 무릎에 올라오더라고요. 옷이. 그래서 내가 장교 보고서 내 옷이 이건 짧아서 이것은 못 입겠다고 좀 긴 옷을 이렇게 날 딱 그래. 야, 이 자식아. 군대가 무슨 주문 옷 생산한 줄 아냐? 다리 잘라! 기가 막히더라고. 내 다리를 잘라가 옷길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 그날 저녁에 옷이 긴 놈이 또 있잖아요. 그건 또 가위로 잘란 거를. 그걸 또 내 짧은데 밤새도록 쭝쭝 휘어가지고서 그래가 또 그걸 다리미가 없으니까 그걸 밤새도록 밟아가지고서 그걸 바르게 해서 입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군대에 있으면은 군대에는 밥은 먹여주고 옷은 주는 거죠. 잠자리는 주는 것이죠. 자비량해서 군대 생활하잖아요. 차이는 뭐 군대 가면 군대 있는 동안에 옷도 좋은 옷 주고 밥도 실컷 먹고 잠자리도 좋고 막산에 텔레비도 있고 뭐 요사이는 뭐 인터넷도 있고 뭐 온갖 것 다 있다는데 참 좋은 세월에 태어나서 편안하게 군대 생활하는 것 참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포도원 심어놓고 난 다음 포도원 심은 주인이 포도 안 따먹을 사람 있겠어요? 포도원 심어놓고 난 다음 자, 내가 심었는데 나는 안 따먹는다. 여러분이 와서 다 따먹어라. 그렇게 할 사람은 없습니다. 포도원 심었으면 주인이 먼저 포도원 실과 따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는가? 양떼 키우는 사람 양떼 젖 짜가지고서 먼저 집안 식구들이 양의 젖 마시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하게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선생은 이론을 전개하면서 8절에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느냐. 바울 선생이 이제는 자기 변명한다고 저렇게 너저리한 소리를 하는구나. 그렇게 하고 싶어서 이게 내가 인간적인 이론으로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구약 성경에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 보십시다. 9절에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바르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구약 시대는 여러분 맷돌을 갈면은 연자 맷돌이라고 해서 소에다가 이 멍에를 걸고 난 다음에
큰 맷돌을 갈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도 옛날에 그 연자 맷돌을 다 갈아요. 소가 빙글빙글 돌면서 맷돌을 가는데. 근데 구약 시대에 보면은 그 곡식을 밟아 떨든지 알곡을 탈곡하는 이런 연자 맷돌을 돌리는데 그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았습니다. 얼마든지 먹여라. 일을 할 때는 소가 배불리 먹어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마라. 보통은 여러분 이 밭 갈고 할 때는 소에게 망을 씌웁니다. 소가 옆에 있는 그 먹지 못하게.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못하게 했어요. 일하는 소는 배가 불러야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망 씌우지 말고 얼마든지 먹게 하라. 그 연자 맷돌 두는 소에게는 언제나 배불리 먹도록 입에 망을 씌우지 말고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연자 맷돌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글릉 목사님 했는데 황해도요. 그래서 최글릉 목사님이 복음을 전달해 가는데 보니까 농부가 이 말을 가지고서 연자 맷돌을 돌리고 있어요. 연자 맷돌을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최글릉 목사님이 옆에 서 가서 그 말의 목을 잡고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데 그 사람 옆에 가서 예수 천당! 그러버립니다. 말이 놀래가지고서 키대로 뛰는 바람에 연자 맷돌을 달고 막 들로 도망쳐. 이 말을 가지고 맷돌을 가던 농부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놈의 자식 미친놈 죽인다고 따라오고 최길래 목사님은 성경을 가지고 걸어만 난살내고 도망을 치고. 그런데 그날부터 그 농부가 병이 들었어요. 왜냐면 묻기만 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 말이 막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막 정신이 시끄러워서 잠도 잘 수도 없고 밥도 먹을 수가 없고 막 앉아놨으나 괴로워 견디지 못해서 나중에는 사람을 보내가 최글릉 목사님을 찾아서 예수 천당이 뭔지 나에게 좀 말을 좀 해줘야 내가 살겠다고. 그래 최글릉 목사님이 오셔서 그 예수 천당이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를 믿으면 천당에 간다. 그래서 이 농부가 살라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이 최글릉 목사는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 돌출 은사가 많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3년을 계속해서 낙제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주어서 나가달라고 빌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시험 공부하는데 자기는 기숙사 뒷산에 가서 밤새도록 철야기도 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왔다 성령님도 시험에는 절절 매네. 뭐 그럴 정도로 그냥 성경은 읽고 기도는 기가 막히게 했는데 공부는 아내가 뭐 3년을 따라 낙제하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와 졸업장 손에 쥐어주면서 내가 나가라고 빌었어. 이제 나와가지고서. 그러니까 뭐 별로 웅변도 못하고 학식이 없으니까 전도는 노방전도는 많이 하죠. 그러나 교회는 못 맡아요. 일단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여학생들이 오는데 여학생들 앞에 가서 예수 신랑 크니까 여학생 하나가 아버지 나예요 자기 딸이요. 그러니까 야 이년아 너도 예수 믿으니까 천장 간다 이년아. 아주 그 일화가 참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한 번은 어느 집에 이렇게 사람 안으로 들여다보니까 벌써 최글릉 목사, 이 과격한 목사라는 건 다 알았으니까 사람 피하거든요. 그래, 주인 계세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집 뒤로 벼락같이 도망을 치거든요. 그 부인이 문을 싹 열면서 주인 없어요. 그래. 아, 그래요? 그럼 뒤로 따라가서 뒷뜰에 숨어있는 남자 멱살을 잡고 발을 걸어서 때려 가슴에 무릎을 꿇고 목살을 잡았어. 이놈아, 누구야? 아이고, 내가 이 집 주인입니다. 당신 부인이 지금 주인 없다 그랬어. 동로 아니냐? 동로 놈 잡았다. 이 사람이 여보, 날 살려줘서 부인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왜 이러지? 아, 당신 주인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동놈이 한 놈 쑥 들어가기 때문에 동남 잡았다. 부인이 이 사람이 우리 주인입니다. 살려주시.
예수 믿으면 살려주고 안 믿으면 죽여버린다. 부부간을 예수 믿을게! 예수 믿을게! 그래가 또 회개시켜서 예수 믿게 만들고. 이 초대교회 전도하던 우리 한국의 주의 종들 중에 그런 아주 재밌는 일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순리로 하든 강제로 하든 믿고 천당을 가게 됐으니 그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한 연자 맷돌을 돌려서 곡식을 뜨는 소에게는 망을 씌우지 말았는데 바울 선생이 한 말은 이거 어찌 하나님이 소가 귀해서 그렇게 말하겠느냐.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겠느냐. 주의 사업을 하는 하늘나라의 소, 주의 종에게는 망을 씌우지 마라. 주의 종에게 잘 먹여야 주의 종이 안심하고 일을 할 수 있지. 배가 고픈데 주의 종이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바로 그 말인 것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곡식을 밟아 뜨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지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10절요.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뜨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뜨는 것이라.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 위해서 비유로 말한 것이 아닌가. 어찌 소를 위해서 염려하느냐. 하나님 나라 곡식을 밟아 뜨는 영적 추수를 하는 이 주의 종들을, 이 주의 종들을 굶기지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주의 사업을 한 주의 종들을 잘 대접하면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내 이름으로 가는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도 상을 잊지 않겠다. 내 이름으로 내 제자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을 잘 대접하는 좋아요. 어느 시골에 목사님이 목회를 겨우겨우 해나가는데 실제로 최근에 있은 일입니다. 강원도 그 지역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목사님이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자동차 사고를 냈습니다. 교통사고를 내가지고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목사님의 동정을 할 것 같은데 참으로 교회가 냉정할 때가 많습니다. 교인들이 들어가서 아니 목사가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에게 인명상해를 끼쳐서 감옥에 들어갔으니 우리 이 목사를 이 기회에 쫓아내버리자. 그래서 당회가 모여가지고서 장로님들이 다 이제는 감옥에 들어간 목사 우리 제명해버리자. 그리고 우리 다른 목사를 청하자. 근데 그게 나이 많은 장로님이 일어나서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자식들이 아버지 아니라고 쫓아내버릴 수가 있습니까? 교통사고가 냈으면 자식들이 다 달라들어서 돌봐주어서 다시 복구되도록 해야죠. 어떻든 영적인 아버지로서 우리 교회에 있었는데 교통사고 냈다고 우리가 그 목사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떻게 변호사 사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목회를 잘하도록 우리가 더 받들어줘야 됩니다. 무슨 돈으로 그렇게 하느냐. 그 나이 많은 장로님이 꿀을 쳤어요. 꿀. 그러니까 그러면 내 꿀을 다 가지고서 할 테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배척만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장로님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변호사도 사야 되고 목사님 가족도 돌봐야 되니까 다른 수입원이 없어 내 꿀을 사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신문 광고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각지에서 꿀 주문이 왔는지 이게 뭐 벌들이 바빠서 견딜 수가 없어요. 있는 꿀 치고 다 팔고 그냥 꿀 생산되는 것마다 다 팔아가지고서 상당한 많은 돈을 만들어서 변호사 사서 화해해가지고서 그 목사님이 남았는데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 이 꿀이 목사 때문에 유명하게 돼가지고서 이 장로님 큰 부자 됐어요. 그냥 이 장로님 꿀이 주문이 계속해서 오는 거야. 그래가
그 교회 다른 장로님들은 목사님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장로님 한 분만은 자기 꿀을 팔아서 목사님을 받들어준 결과로 목사님도 나오고 하나님이 귀하게 보셔서 복을 주어서 그 장로님은 꿀이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꿀 사업에 크게 성공을 했어요. 최근에 있은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왔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을 잘 받드는 것은 하나님을 잘 받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늘 하는 말은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거들랑 교회를 떠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주의 종하고 싸우면 주의 종도 망하고 그 사람도 망한다.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대신동 어느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가 아주 개망난이에요. 내가 봐도 개망난이에요. 내가 봐도 쥐어받고 싶어. 그런데 그 집사들이 일어나서 그 목사를 쫓아내자 그래요.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님이 그 교회 집사님인데 내가 아버님께 곧장 연락을 했어요. 아버님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만일 그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으면은 절대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치시지 사람이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종은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이 주인인 하나님께 달려있지 사람이 하나님의 종에게 손대면은 하나님께 맞습니다. 아버님은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초량 장로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사님인데 아주 온전하고 좋은 분입니다. 그분이 주일날 그 목사님 강단에 올라가서 멱살을 잡고 끌어내렸거든요. 그 이후에 그 집사님 가족이 다 멸망했습니다. 다 망하고 풍지박산 돼버리고 그 목사도 망하고 망해서 그 교회에서 나중에 쫓겨났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있든 나중에 장차 다른 데 가서 주의 종을 섬기든 주의 종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그냥 좋은 데 떠나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의 종에게 손을 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자손까지 얻어맞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에게 협박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주의 종으로서 이제는 하반기 목회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또 지금 나를 보고서 들어가라 나가라 할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이 젊은 주의 종들이 이제 막 하나님 사업 시작한 사람들 개척하는데 고청하고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와서 주의 종들을 그냥 발길로 차고 쫓아내려 하고 그냥 월급도 안 주고 이래서 눈물을 흘리는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건 절대로 복 못 받습니다. 절대로 복 못 받아요. 주의 종도 사람이니까 온전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대변자로 잘 받들어줘야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잘 들어주어서 주의 사업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 그러고 먹고 입고 마시는 생활에 어렵지 않도록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그건 자손 대대로 복을 받아요. 그러나 주의 종을 짓밟으면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 형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게 아니냐 관연 우리를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열심히 가는 자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왜? 곡식 심어서 거두겠다는 그러한 소망이 있으니까 밭을 갈고 또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은 곡식을 열심히 추수하고 이제 탈곡하는 사람은 이렇게 수고하면 그 중에 얼마 동안 내게 들어온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업을 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냥 주의 종은 주의 사업만 하고 아무 소망도 가지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사업을 하면은 그만한 대가로서 교회가 주의 종들에게 충분한 봉급을 주어서 먹고 입고 마시고 살도록 해줘야 돼요.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한국 사회 경제가 좋아지고 생활이 옛날보다 풍성해지므로 교회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해서 주의 종들이 대접을 잘 받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개척하던 목사들 또 6.25 사변 난 이후로 교회를 심어하던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덕분으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한국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때는 해분호예요. 그때도 제가 열심히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수레문에 있을 때
시골에 부흥회하면은 부흥회 끝마치고 난 다음 뭐를 주느냐? 보리쌀 한 대, 고구마 한 푸대, 어떤 데는 감자, 어떤 집에서는 어떤 부흥회는 닭을 한 마리 줘요. 그게 사경의 그겁니다. 그러면 저는 주로 전라도에서 전도라, 전라남북도가 내 복음 전도의 기반이었습니다. 난 전라남북도에서 이제 접회하면은 저 장항선이나 그렇지 않으면 호남선 열차를 타고 어디에서 다 만나냐면 대전에서 만나요. 그러면 뭐 부산에 가서 경상도에서 전도했던 사람, 충청도에서 한 사람이 대전에서 뭐 만나면 그때는 뭐 신영균 목사님, 김동일 목사님 뭐 목사들 다 부흥회하고 난 다음 토요일 날 기차에서 다 만나요. 만나면 야 너는 뭐 받았니? 나는 보리쌀 받았다. 나는 강냉이야. 너는 꼬락꼬락 그런 나 닭 한 마리 받았어. 사례금이라는 것을 전부 그렇게 물질로 받았어. 그때는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부흥에 오는 주의 종들에게도 사례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주었다고요. 근데 요사이야 그렇지 않잖아요. 요사이야 아무리 시골 교회 가도 그래도 그 옛날에 그렇게 가난한 것처럼 가난하지. 물론 요사이도 농어촌 교회 개척하는 사람들 고생 많이 해요. 우리 교회가 한 300교회를 농어촌 교역자를 돕고 있습니다만 도시교회가 농어촌 교회를 이렇게 도와야 될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자, 11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기도 과하다겠느냐. 영적인 말씀을 먹여서 도와주었은즉 물질적인 대가를 얻는 것이 이것이 과하다고 하겠느냐.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말한 거죠. 우리가 시간 들여 물질 들여 힘들여서 영적인 복음을 증거하여서 구원을 받고 영적인 은혜를 끼쳤는데 그 대가로서 물질로서 보답을 받는 것이 그게 과한 것이냐?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2절요.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구원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다른 사람들 다 복음 전하고 그 대가로서 물질을 받고 있는데 우리라고 해서 복음 전하고 물질 대가를 못 받을 리가 있겠느니까. 우리가 못나서 안 받는 것은 아니라 우리가 안 받는 것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 지역에 사람들이 복음 전도하고 우리를 깍지를 벗기려고 한다. 우리에게 대가를 받으려고 복음 전한다. 이러한 회방거리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바나바는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자비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오히려 칭찬받을 일인데 칭찬은커녕 오히려 우리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못났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비난을 받고 있으니 이럴 수가 있겠느냐고 바울 선생은 스스로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요.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은 옛날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성전 제단을 섬기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성전에서 들어오는 것으로서 그들이 먹었다.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 제물만 내놓고 난 다음에는 감사 제물, 화목 제물 같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짐승은 제사장과 그 식구들이 다 받았어요. 곡식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차지할 때 그 중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을 안 주었어요. 다른 데는 다 땅을 나누어 줬는데 레위 지파는 너희는 하나님 섬기고 먹어라.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 일에만 종사하고 다른 지파에서 다 하나님 성전에 가져온 11조를 주의 성전을 위해서 쓰고 그것을 레위 족속들 하나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들에게 삶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족속들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상급이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의 사업을 하는 성직자들은 세상에 직업을 하나님이 못 가지게 했었습니다. 농토도 안 줬습니다. 온전히 주의 사업만 열중하고 세상에서
농토를 가지고서 일한 사람들이 11조를 받아서 교회 성전 봉사하는 데 쓰고 그 필요한 유를 얻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14절요. 이와 같이 죽게 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는 신발도 준비하지 말고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지팡이 하나는 가지고 가라 했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서 떼어주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천국에 가까웠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렇게 하라고요. 스스로 전대를 가지지 마라 그러십니다. 돈 가지고 가지 마라. 왜? 복음 전하는 자가 그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로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쓴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내가 이런 말을 쓰는 것은 구차히 나보고 그렇게 해달라고 너에게 말하는 것도 아니다. 내가 차라리 굶어 죽어도 너희들에게 월급 달라고 나는 안 한다. 왜? 이건 내 자랑으로 생각한다. 나는 월급 안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생각해 보기에는 바울 선생이 좀 잘못한 것 같아. 바울 선생이 그렇게 천막 키워가지고서 판다고 애를 쓰는 그 시간에 복음을 전도했으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집이 세가지고서 나는 교회에 신세 안 지고 목회하겠다. 일종의 자랑도 되지만은 일종의 고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헌금 내주는 것을 가지고서 월급 받고 천막 만들어서 그거 판매한다고 하는 그 시간에 열심히 복음을 전가하고 하늘나라 세웠으면 바울 선생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교회를 세웠을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천막 만들고 그것을 팔고 하는 일에 많이 소모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바울 선생은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교회 신세 안 지겠다고 그런 정도 고집이 세니까 못지할 도리가 없죠.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가 스스로의 목회의 큰 자랑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16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돈 안 받고 복음 전한다고 내가 자랑할 것이냐? 내가 월급 안 받고 복음 전한다고 내가 자랑할 것은 없다. 왜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몸짓고 피 흘려 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었으니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남에게 전도하면 내가 화가 내게 미칠 것이라. 너무나 귀한 소식을 내가 가지고서 남에게 전달 안 하고 내 원차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좋은 소식이 내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지. 나누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내가 화를 당할 것이라.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울 선생과 같은 이와 같은 다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크고 귀한 복음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으니 이 복음을 누군지 나누어야 되겠다. 나누어야 되겠다. 내가 안 나누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원망할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이 전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중에 내게 화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